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속에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며 충격 속에 신기하게 바라보고 또 세술에 취한 자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또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으며 인류를 하시려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 손에 그 예수를 넘겨준 것과 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선포를 듣게 된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아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술에 취한 자라고 매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그들에게 후회와 탄탄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 그들은 큰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들의 죄된 과거는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례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령님을 선물을 받아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영위할 것을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깝게는 지금 자신 눈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멀게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서 약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들의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든 먼데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선인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어두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빛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사오라 사오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교회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그였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으며 그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경험한 바가 있으며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심으로 그는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먼 데 있는 자로 치자면 우리만큼 멀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갈릴리 빈민가 출신의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장 먼 데에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 41절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이후에도 여러 말로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말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논증하고 완벽하게 증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의 세례를 받았고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3,000명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신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선포를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어야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은 오로지 입의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 방에서 뛰쳐나와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의 하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정도로 부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또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속 3,000명이라는 큰 무리가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것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남자 장정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는 징집과 세금을 낼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만 헤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3,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남자 장정 3,0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 속 3,000명과 그리고 4장에 나타나 있는 5,000명, 도합 8,000명의 남자 장정들이 짧은 기간 안에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은 남자 가장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8,000명의 남자 장정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들 가족들 또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한 가정의 구성원이 5명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8,000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례의 전도여행을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3,000명의 남자 장정과 4장에 등장하는 5,000명의 남자 장정들은 모두 어디에 간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너도 나도 세례를 받은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장정들과 4장의 5,000명의 장정들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들이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로 인한 것이며 그 세례도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과 먼 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랑을 그들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찔림과 수없이 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완악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일정 기간 동안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생각지 않은
다양한 변수가 생길 경우 대부분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찔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사랑하여 주신 크나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었고, 그런 변화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초석이 되겠다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넘어선 참된 변화의 삶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떠한 것에도 변화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한 가장 먼 곳에 있던 우리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나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변화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고 날마다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70주년을 맞이하여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정환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때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재확인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찔림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를 보이다가 쉽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도 구원으로부터 먼 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두운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삶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